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로마서 6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20번째 강의 시간으로 이 귀중한 말씀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는 이 귀중한 로마서 6장의 이 말씀은 너무나 생명과도 같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마귀 사탄의 유혹이 너무나 많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특별히 우리는 두 증인이기 때문에 안디옥이 왜 그렇게 시끄럽고 왜 그렇게 많은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가? 그 이유는 두 증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세상은 자기네 편인데 공격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정말 주님의 일꾼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사명자로 세워진 우리이기에 그렇게 마귀가 최후 발악을 하면서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안 한다면 마귀가 완전히 지기 때문에, 그래서 새싹이 일어나기 전부터 짓밟아버리고 뭉겨버리고, 그래서 아예 그냥 뿌리채 그냥 뽑아버리게 하기 위해서 갖은 공약, 갖은 계략을 다 써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용하고 편안하다면 훈련이 되지 않죠.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실정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놓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더 많은 연단받고, 또 주님 앞에 프루븐 캐릭터로 이제는 주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으로 그렇게 주 앞에 드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사탄의 계략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승리의 3단계의 비결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오늘 로마서 6장에서 쭉 말씀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해요. 11절까지 밖에 되지 않는데 12번에 걸쳐서 죽었다라는 말을 계속 연속적으로 매 절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여기서 정말 우리가 승리의 비결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죽음을 지금 죽어야 돼요. 있는 곳에서 죽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이곳에서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나,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살 수 없고 승리할 수 없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승리의 3단계의 비결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고 두 증인이 되었다고 그러고 안디옥에도 있고 베다니에도 있고 서울에 아멘사역교회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엄청난 착각 가운데 빠져있는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는 뭐냐면 이게 우리의 신앙에 넘어뜨리게 하는 방해물이에요. 우리의 착각입니다. 근데 이 착각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선악과를 먹기 전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기에 아담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나의 아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아담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늘한 저녁에 함께 동행하면서, 그리고 아담이 동물들을 데려올 때 이름을 줘주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항상 동행하고 있었던 그 아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면서 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밝아지면서 자기가 벗은 것을 알게 되고, 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하나가 되었던 그 하와를 이제는, 그렇죠,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러한 정죄 가운데 그렇게 넘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있기 전에,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나 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된 영혼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뿐만 아니라 그가 벗은 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벗었어도 벗은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육체가 아니라 그때는 정말 성결한 몸으로서, 그래서 자신이 벗고 있음에도 벗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한 가지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다스리게. 그래서 하나님께 그 현상을 받아서 다스리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 이제는 뱀이 와가지고 뭐를 착각을 일으킵니까? 너 하나님처럼 돼. 사실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는, 하나님과, 그렇죠? 어떤 면으로 동행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되라고, 사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고유 고난, 다스림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스리는 하나님의 위치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를 인정받고 세우려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죠? 이제는 선악과를 먹게 되고 그 다음에 나라고 분리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육체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모든 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지고 멸망을 받고 그리고 사망이 들어왔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사망입니다. 그렇죠? 여기 죽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 있잖아요. 여기 다 나 있잖아요. 나. 그 다음에 우리는 분리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분리의식. 그렇죠? 그래서 나도 밥 먹고 화장실도 가고 내가 뭐 나 혼자서 방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도 하고 뭐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분리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선악과를 먹은 결과예요. 그리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남녀 이 육체 그리고 이 육체에 계속 내가 머물며 있으면서 그래서 이 방해물과 이 착각이 나에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나는 나고 그리고 여전히 분리의식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육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입어야 되고 그래서 이 방해물 이 착각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받고 높아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게 하는 그래서 불만, 불평, 정죄, 판단, 분리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안디옥에 있든 베다니에 있든 세계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분쟁과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요. 제가 여기 아르헨티나에 왔을 때 아르헨티나에서 여기 이제 베다니에 왔는데 저 집사는 굉장히 궁금해 하더라고요. 도대체 당신이 왜 단에만 쓰면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내 죄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아니 도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길래 그렇게 사과하고 또 사과 너무 사과를 많이 하니까 나중에 듣기도 싫더라. 그 정도까지 제가 계속해서 사과하고 사람들에게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제가 여러분도 설교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사실상 더 많이 했습니다. 거기는 그래도 설교 때 한 것뿐이고 개인적으로는 더 많이 했습니다. 더 죽었습니다. 더 잘못했다고 그렇게 사과하고 빌고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 비니까 나도 나중에는 면목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빌었습니다. 그렇게 잘못했다고 제가 그렇게 사과를 발언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여기 미용 전도사님도 아시겠지만 정말 제가 십자가를 지고 정말 죽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 분리, 육체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들 때에는 다른 것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장사되어야 되고 이 분리도 이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 연합해야 되고 육체도 그렇습니다. 내가 육체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그래서 나도 못 박고 이 분리의식도 못 박고 나의 육체도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래서 그리스도 내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두 증인이. 그리고 분리된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는 분리가 아니라 연합 동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육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렇죠. 우리의 육체를 드릴 수 있는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십자가를 통과해 하면은 화목이고 그리고 여기에서는요 감사와 기쁨과 기도와 찬양과 용서와 사랑이 나와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여기는 완전히 사망이에요. 불만, 불평, 정죄, 판단, 분리, 싸움. 지금 이 모습이 그대로 우리의 현실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사람은 이제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시오. 우리가 두 증인이. 그리고 분리된 이러한 마음이 그래서 형제와 내가 싸우고 당파짓고 싸우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정죄하고 그렇게 분리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분리되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고 나서 서로 분리되었고 이 여자가 나를 선악과 먹게 했습니다. 이 뱀이 나를 선악과 먹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분리의식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우리는 연합, 동행,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래서 여기에도 육체도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내가 먹고 편하고 쉬고 편하게 그냥 넓은 길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살려고 했던 이 육체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순교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드림.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까? 나의 육체도 나의 소욕도 다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이 우리의
현실에 이 현실이 바로 우리의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착각을 하면 안 돼. 이게 방해물이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에다가 어디 그릴 데가 없어서 여기에다가 좀 그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릇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형제가 비난도 하고 또 여기에 여러 가지 그냥 뜬 소문들, 거짓 이야기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헌담하는 그러한 죄악들을 여기다 쏟아놔요. 그러면 여기 이 그릇에 담겨놓으면은 나한테 그 이야기가 들린 거예요. 형제에 대한 헌담,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야기들, 그리고 지금 일어났던 그러한 분쟁, 그리고 정죄 이런 것들을 다 담아놔요. 담아놓으면 이 안에 담아있잖아요. 그릇에. 이거 나라고 하는 그릇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들어와 있을 땐 내가 편안하고 안전하면은 어떻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내 안에 그런 얘기 들은 것이 별게 아닌 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그릇 안에 담겨져 있었을 때는 여러 가지 이런 죄악들, 그리고 헌담들, 이렇게 여러 가지 거짓들이 이제 들어와도 그냥 담아놔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흔들리고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그러면 이 들어왔던 죄악이 그대로 다 쏟아져 나와요. 그대로 형제들에게 그대로 사람들하고 다투면서 싸우면서. 왜요? 그릇에 담아놨기 때문에. 그릇에 담아놨기 때문에. 주일리 사모님이 제가 여기 와가지고 도대체 안동에서 뭐 그렇게 사고할 일이 많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이야기 좀 해달라. 답답하잖아요. 듣고 싶잖아요. 아내로서. 그리고 또 그곳 사정도 듣고 싶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저 집사람 앞에서 안동에서 일어난 일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앞으로 죽을 때까지도 안 할 겁니다. 거기서 벌어졌던 일 죽을 때까지도 안 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저는 그릇에 담아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헌담을 하고 그리고 거짓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잘못이나 형제들의 실수나 이런 걸 얘기했을 때 그릇에 담아놓으면 안 돼요. 언젠가는 이거 쏟아나요. 담아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것이 튀쳐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약해지면, 내가 시험에 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흔들리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왜 사탄을 무정행에다 가두는 줄 아세요? 무정행. 무정행이라는 말이 뭔지 발음 레스 픽이란 뜻이에요. 발음이 없어야 돼요. 자, 이렇게 완전히, 그러니까 이렇게 으악 떨어지도록. 여기가 발음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형제들의 헌담이나 거짓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발음 레스 무정행에다가 집어 던져버려야 돼요. 마귀를 어디다 던져야 되죠? 무정행에 던져야 돼요. 무정행이라는 말이 뭡니까? 밑에가 없어. 이렇게 담아놓지를 못해. 다 쏟아버려. 아예 끝까지 영원히 내가 나에게 여러 가지 마귀 사탄의 이런 것들이 내게 들어오면 나는 사탄, 이 거짓, 내가 들은 모든 얘기는 빠름레스 완전히 무정행에다 집어 던져버리리라.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과거에 대한 어떤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사람에 대한 어떤 얘기도 안 할 거예요. 왜요? 바름레스에 집어 던져버렸기 때문에. 바름레스라는 말은 뭡니까? 영원히 밑바닥이 없는 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에서서가 먼 것처럼 영원히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의 그 헌담이나 들은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나는 바름레스 모아두지 않고 그릇처럼 거기다 담아두지 않고 바름레스에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소리를 듣든지 내가 어떤 핍박을 받든지 나에게 어떤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바름레스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바름레스. 여러분, 정말 마귀 사탄은요, 이 거짓, 이 죄악은 바름레스에 던져버려야 돼요. 그걸 담아두고 있으면 꽁 하고 있으면요, 삐져 있었다가 언젠가는 폭발해보고 언젠가는 술 한잔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또 튀쳐나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흔들리게 되면 또 튀쳐나와요. 여러분, 바름레스에 완전히 마귀 사탄을 우리가 던져버릴 수 있는 우리 두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방해물들, 이런 착각들에 빠져 있지 말고 나라는 거, 그리고 분리된 거, 그리고 육체라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인정받고 높아지고 나를 따르게 하려고 그러고 불만, 불평, 정죄, 판단, 분리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여기에서 벌어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돼야 돼요. 그래서 죽는다는 말을 12번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12번이나. 11절밖에 되지 않는 말씀에서 12번이나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장사되었고 이제는 나도 죽고 그리고 나의 이 분리의식도 다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나의 육체도 다 죽고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현실, 이게 현실의 우리의 실제. 우리의 실제는 바로 우리는 내가 아니라 우리.
여러분, 나만을 생각하면 나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 뿐만 아니라 연합. 이제는 분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가 된 이 연합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육체는 우리가 순교의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제물로,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어졌을 때, 여기에 이제 제가 쓸 칸이 없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매로. 그래서 우리는 두중인으로 땅끝까지 영혼 구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땅끝까지 나아가고, 뿐만 아니라 주님과 연합하고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님의 능력 권세가 나타나게 되고, 또 우리가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신부가 되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열매를 위해서 사실상 우리가 두중인이 되고 연합하고 동행하고 순교로 드려지는 것이 이게 목적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되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목적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 우리의 목적은, 그렇죠? 열매를 맺어서 땅끝까지 가고, 그리고 능력 권세를 행하면서 예수님의 신부로 등극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의, 그렇죠? 단계에 불과합니다. 단계. 그래서 우리가 이 단계를 거쳐야만 목적인 이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안디옥에 가가지고 나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분리된 내 자아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나의 육체의 이 소욕이 일어나는 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아, 이거는 죄악이로구나, 이거는 멸망이로구나, 이거는 정말 실패로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의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로마서 6장 1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기에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는 말을 여기에서 지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2절부터 우리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없고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알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승리의 비결, 우리가 이제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죽음을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라. 3절에서도 알라라는 말을 하고 있고, 6절에서도 알라는 말을 하고 있고, 9절에서도 알라는 말을 우리에게 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죽었구나. 나는 없구나. 분리된 내 자아는 죽었구나. 나의 육체도 죽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우리 두중인들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내가 설쳐되고 분리된 마음, 그리고 이 육체가 나서는 이 모든 것을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죽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알라는 말. 또 우리가 여기 보니까 6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6절 한 목소리 얘기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도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거니와, 안다는 말을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의 이 자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는 나는 없고 예수님이 사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알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또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라. 알아야 된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었고, 나는 십자가 함께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내가 자꾸만 올라오고 내 육체의 소욕이, 그리고 나는 분리됐다고 하는 사람들과 나는 동떨어져 있고, 나는 외지다고 하는, 나는 외톨이라고 하는, 왕따 당했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 그쵸? 나 분리, 이 육체가 항상 우리를 혼돈에 빠지게 하고 착각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방해물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없다. 나는 처리되었다. 나는 완전히 죽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자아가 발동하고 그리고 왕따 당했다고 하는 서운함과 분함과 사람들이 왜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구냐고 하는 이 분리의식 뿐만 아니라 육체의 소욕, 보고 싶고 먹고 싶고 그리고 편하게 지내고 싶은 이런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항상 우리가 넘어지고 항상 실수하고 항상 그래서 여기에 인정받고 높아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자기를 따르게 하고 불만 불평 정죄 심판 이러한 분리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요 세 가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거 세 개 완전히 십자가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이것 다 십자가에서 죽지 못하면 우리가 될 수 없고 그리고 우리는 분리가 아니라 연합뿐만 아니라 우리가 순교의 제물로 주님의 이 두중인 사역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의 세 단계가 이것이 바로 첫 단계예요. 첫 단계. 예수님과 함께 나를 처리하는 것이 첫 단계예요. 요거 처리 못하면 요거 때문에 완전히 그냥 그쵸? 독사가 그냥 해집고 돌아다니는 것을 이 사람 물고 저 사람 물고 저 사람하고 싸우고 이 사람하고 싸우고 완전히 내가 마귀 사탄의 종노릇밖에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요거 처리 못하면 하나님께서 왜 광야에 우리를 갖다 놨을까요? 우리를 왜 배단에 요거 처리하라고 아세요? 첫 단계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죽여버려야 돼. 나도 죽여버리고 나도 분리의식 죽여버리고 나의 육체의 이 소욕 죽여버리고 십자가 함께 못 박에 죽어버려야 돼. 이거 요거 처리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세워주고 우리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연합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동행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래서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이 두 번째 단계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드린다는 게 뭡니까?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죠. 여기서 나온 대로 비우고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그리고 감사 기쁨 기도 찬양 용서 사랑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예요. 이걸로 끝나면 안 돼. 우리 두중이는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많은 교회는 여기까지도 못 와요. 그냥 이거와 싸우다가 그냥 지쳐 죽어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2단계까지 왔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자아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분리된 의식 왕따 당하고 섭섭하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하는 것 때문에 파락파락 올라오고 했는데 이거 다 죽여버렸어.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렸어. 믿습니까? 네. 자, 육체까지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 우리가 2단계에 왔어요. 2단계만 와도 할렐루야. 저 사람 성화됐네. 와, 저 사람 멋지네. 여러분 왜요? 자기를 비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니까 뿐만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기도와 찬양과 용서와 사랑이 그의 삶 가운데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나는 없고 우리가 있고 그리고 또 나의 육체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도구로 그렇게 들여졌기 2단계죠. 여기에 머무르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 성공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수단에 불과합니다. 3단계가 있어요. 3단계는 바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외쳐야 되고 1260일 증인 사역을 해야 되고 영혼 구원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능력 권세를 행함으로 철장보세를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드림으로 말미암아 땅끝에 가서 주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등극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이 3단계 그래서 신앙의 3단계라고 그러는데 지금 1단계도 못 가고 여기서 그냥 방황하고 여기서 싸우고 여기서 그냥 지금 불만불평하고 그냥 당짓고 그냥 이 사람하고 지금 이게 왜 그렇습니까? 나 때문에 이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분리되어 갖고 사람들에게 왕따 당한다고 하는 그러한 분리의식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육체의 소욕 때문에 그래서 다투고 싸우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그것이 바로 제가 여기서 그린 것처럼 다른 사람의 헌담이라든지 무슨 이야기라든지 저 사람 저랬대 어쨌대 이러한 수근수근하는 이런 이야기를 그릇에 담아두면 안 돼요. 그릇에 담아두면 내가 참을 수 있다가 언젠가는 이게 폭발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담아뒀기 때문에 무적행이 뭡니까? bottomless 밑에가 없어. 그냥 영원히 우리가 이 더러운 이야기 사탄의 이러한 속삭이는 이야기 사람을 비방하고 사람들 우리 다 그냥 쓰레기 아닙니까? 그거를 완전히 bottomless 밑바닥이 없는 무적에 집어 던져버려서 깨끗하게 잊어버리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 일절 얘기 안 하잖아요. 궁금해가지고 자꾸 묻는데 나는 얘기 안 해. 나는 바름레스 무적행에다 던져버렸기 때문에 생각도 안 나.
나는 이제 다 잊어버렸어. 여러분, 과거에 우리 집착하지 말고 과거에 우리가 끌려다닐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 들은 것들 다 바름레스, 이 정말 밑바닥이 없는 무정에게다 다 쳐집어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릇에 담아두지 말고 그냥 다 이 쓰레기를, 이 다 거짓되고 이 더러운 이야기들, 이 모든 거 바름레스에다 집어 던져서 영원히 잊어버리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 사탄은요, 그릇에 담아놓으면 또 튀어나와요. 그렇죠? 이 거짓된 것들, 이러한 세속적인 것들 집어넣으면 또 튀어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바름레스가 최고의 거짓과 마귀 사탄을 집어넣는 최고의 그쵸? 지옥이라는 걸 알고 감옥이라는 걸 알고 우리 바름레스에다 다 집어 던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이 자아가 설쳐되고 분리의식 가운데 섭섭하고 외롭고 힘들고, 그리고 이렇게 분리의식으로 인해서 이 사람 때문이래요, 저 사람 때문이래요,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서로 비방하면서 서로 싸우는, 그쵸? 분리의식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고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니까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을 쳐 죽일. 이게 다 분리의식이에요.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그래서 뭐 게임이나 하고 야동이나 보고 세속적인 거 이런 것에 완전히 이 육체를 따라서 맛있는 거 먹고 편하게 쉬고 이러한 육체적인 거, 이거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줄 믿습니까? 못 박았다는 걸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알아야 돼. have to know. 그런데 이 안다는 이것이 그노시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요,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내가 실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 자아를 끌어다가 십자가에다가 딱 갖다 놓고 내가 망치질해서 손과 발에 못을 박아버려야 돼. 이거 박아버려야 돼. 그런 나쁜 소리 듣고 그런 나쁜 이야기, 헌담 이런 거 들으면 그것 때문에 분리의식, 나 자아, 이러한 육체적인 거, 이거 십자가에다가 빵빵빵 못을 박아서 달아버려야 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알라는 말을 여기서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승리의 비결은 나의 이 죽음을 십자가에서 나의 이 죽음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결과적으로 일어나요. 열매가 그래서 높아지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사람 따르게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불만 불평, 그리고 옛날에 일어났던 일들 조목조목 그거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또 따지고 들고 거짓말 했잖아, 어쨌잖아, 뭐 문제 일으켰잖아, 어쨌잖아.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연연하는, 우리 과거가 없잖아요. 우리 두중이는 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없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아 버렸기 때문이에요. 내 자아도, 그리고 우리의 분리도, 우리의 육체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못 박으라는 거예요. 자,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알아야 돼요. 압시다. 정확하게 합시다. 정말 나는 죽었구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예수님과 합하여 죽었구나. 완전히 이것을 깨닫고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장사까지 돼버렸어. 아예 장사까지 돼. 야, 육체는 완전히 장사까지 돼버렸어요. 나의 모든 나 자아도, 그리고 분리의식도 뿐만 아니라 나의 육체까지도 완전히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뭐하게 해요?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는 내 자아가 죽었어. 이제는 완전히 이걸 알아. 내가 죽었구나.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장사 지냈구나. 나의 육체, 나라고 하는 자아의식 뿐만 아니라 분리된 이거 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죽었으면 이제는 예수님이 죽은 걸로 그냥 무덤에 장사된 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는 나의 육체 이 모든 것도 예수님과 함께 살려놨다.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 믿습니까? 함께 살아났다. 그러면 내가 사는데 이게 내가 아니야. 이게 내가 아니야. 이제는 나는 죽었어. 그러면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내가 살면 항상 이렇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고 이제는 예수님이 사시는 이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이 비유들을 쭉 썼어요. 정말 많은 거를 더 쓸 수도 있는데 칠판이 부족해서 요만큼만 썼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자, 여기에 이제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가지들이 이렇게 뻗쳐나가잖아요. 가지들이. 예수님은 포도나무래요. 예수님은 나무예요. 여기에 가지들이 있어요. 가지에 이렇게 열매들이 맺혀요. 그렇죠? 포도나무 송이가 이렇게 맺힙니다. 자, 우리는 가지예요. 여기 가지들이 이렇게 뻗쳐나가니까 가지예요. 포도나무 그러면 이 나무만 포도나무입니까? 가지도 포도나무입니까? 가지도 포도나무예요. 그렇죠? 가지에 열매가 맺히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하는 것은 너와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고 내 뜻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렇죠? 그래서 함께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확하게 여기에서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왜 여기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여기서 죽었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입니다. 가지만 포도나무가 아니고 나무만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로 붙어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핍박할 때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님이 그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실 사울은 스데반을 죽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을 핍박하냐고 그래. 여러분 우리와 예수님은 뭐예요? 한 몸이에요. 하나가 되었어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제는 내가 아니라 효성이가 여기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장사되고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여러분이 부활했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지체이고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아니로구나.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구나. 내가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산다고?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안 나가게 되면 우리가 성화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안 나가면 계속해서 그냥 이 자리에서 못 박았다가 다시 살아나고 못 박았다 다시 살아나고 못 박았다 2단계 1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2단계는 확실하게 예수님이 사시는 단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연합한 단계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셔서 예수님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굵은 벼슬이 그 1260일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이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두중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자,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요. 예수님 핍박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성도는 하나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로우면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힘들고 예수님이 괴로운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 중에 가장 큰 착각이 뭔지 아세요?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았으면 여러분 아직도 1단계에 못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죽었어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없어요. 처리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 지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그의 지체다. 여러분 자, 이 몸이잖아요. 여기 머리잖아요. 그럼 여기만 사람입니까? 여기만 효성입니까? 여기는 효성이가 아닙니까? 여기는 효성이가 아닙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체가 다 그렇죠.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지체고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머리만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몸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우리가 한 몸이 되었고 한 지체가 되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아가 여기 십자가에서 처리 안 되면 예수님과 연합된 것을 깨닫지 못해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가서 보겠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말씀을 받았을 때 그를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우리를 신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먹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신이 된 거예요. 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적기사 능력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외치며 증거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귀의시키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이제는 사신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말씀을 받았고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이제는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일곱 별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졌다는 것을 지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나라고 하는 자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이 분리의식 나라고 하는 이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얘기가 맞는 거지 내가 예수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괴수가 되는 거고 사이비 종파 그렇죠? 교주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라는 말을 계속해서 우리 도중인들을 그렇게 말씀하는 이는 우리가 도중인으로 함께 이제 주님의 몸으로서 한 지체로서 이 귀중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도 새벽별이라고 그러잖아요. 새벽별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별은 광명한 새벽별입니까? 아니면 별 주위에 조그만 별들도 새벽별입니까? 새벽별이죠. 새벽별이죠. 새벽별은 광명한 새벽별만 새벽별이 아니라 모든 새벽별이 다 새벽별인 거예요. 작든 크든 빛을 세게 비치든 약하게 비치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광명한 새벽별 우리도 새벽별이라는 얘기는 우리도 예수님의 이 직책과 직분과 그리고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예수님은 머릿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머릿돌과 연결돼 성전을 짓는다고 그래요. 성전 그러면 머릿돌만 성전입니까? 아니면 벽돌 하나하나가 다 성전입니까? 그렇죠? 벽돌 하나하나가 다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머릿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셨고 우리는 그 머릿돌과 연결되어서 성전을 이루신다라고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전 그러면 머릿돌만 성전이 아니라 벽돌 하나만 성전이 아니라 모든 벽돌이 다 모여서 성전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지체로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장사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여기에서 그냥 싸우고 높아지려고 그러고 자기 당 만들고 그리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계속해서 이러한 악의 열매들만을 이 사망의 열매들만은 냄새 팍팍 풍기는 이런 일들만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분리되어졌다는 것이 십자가에서 처리돼야 되고 육신도 처리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돼야 되고 연합과 동행과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그쵸 순교의 제물로 드려질 이 단계 이거 2단계 2단계밖에 안 돼요. 3단계가 또 있어요. 그쵸 3단계까지 열매를 맺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이유는 바로 이 3단계를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1단계 확실히 거칩시다. 우리 죽읍시다.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버리십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살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시도록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소자에게 물을 한 그릇 준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해 놓고 그 염소들에게 칭찬을 하잖아요. 영원히 나와 함께 영광을 누릴 정말 왕권을 받은 이 축복받은 이 양들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내게 했다. 사람들에게 한 게 곧 내게 한 거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내게 한 거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뭘 얘기합니까?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로구나.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거로구나. 그걸 단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말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한 것은 곧 너희를 예수님과 제자들을 사도들을 하나로 그래서 사도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한 것이고 나를 영접한 것은 곧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다. 그렇게 연결을 지어버려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로구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는 거로구나.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알지 못하면 계속 이거를 뭐라고 하는지 종교 생활이라고 그래요. 이건 생명이 없는 종교 생활입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못 박아 버려야 돼요. 이거 못 박지 않으면은, 그쵸? 우리가 대적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면서 그렇게 엉터리 지신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피해나 입히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리의식이나, 그렇죠? 여러분, 천만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 완전히 다 못 박아 버립시다. 못 박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사시는, 우리가 사는 이러한 삶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11절 중에 12번에 걸쳐서 이 죽음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야 돼. 철저히 죽어야 돼. 12번 바울이 강조하는 일, 죽으면 살아. 죽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 죽으면 이렇게 새 생명으로 살 수가 있고, 죽으면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죽으면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정말 화목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랬구나. 내가 살아서 요동치고 있었구나. 내가 감정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모든 것은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랬구나. 철저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는 알아야 돼요. 우리 철저히 합시다. 철저히. 어떻게 해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나 하나 분리된 영혼으로 나 하나 정말 이렇게 처참하게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사는구나. 철저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보면 행하라는, 4절에 행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제는 죽었으면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여기 계신 분, 나도, 여러분도 다, 이 자리에 계신 안디옥에 계신 분, 그리고 베다니에 계신 분, 전 세계에서 유튜브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 바로 예수님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이제는 예수님이 사시는 예수님의 삶으로 행하라. 여러분, 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행해야 돼요. 이제는 죽었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으로 행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이제 부활의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행하라는 이 말, 정말 중요한 말이죠. 이것은 새 생명으로 살라고 하는, 새 생명으로 우리가 이제는 일으킴을 받았으면 새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 분리된 의식과 이 육체로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고 죽어버리고 완전히 장사되고, 죽으란 말은 12번 나와요. 12번이나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철저히 죽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철저히 죽어야 철저히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살아가지고 발버둥 치기 때문에, 그렇죠? 꾸정물을 일으키고 분쟁과 다툼과 그러한 어려움을 자초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여기에서 대승리와 대실패가 갈라져요. 여러분, 우리 꼭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십시오. 자, 그래서 여기서 행하라는 말을 이제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본받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받으라.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연합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야 연합이 돼요. 그 길을, 예수님이 가신 이 십자가를 나도 못 받고 이 분리의식도 육체도 다 여기에서 그렇게 본받아서 죽게 되면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받으라는 말이, 예수님이 가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우리도 본받아 나가게 되면, 그 길로 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에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연합. 성령님 오세요. 성령님 이런다고 연합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갈 때 연합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갈 때 성령님의 능력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적기사 능력을 행하며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면서 그렇게 이적기사를 행했던 그것을 우리도 본받아야 돼요. 그것도 우리가 그대로 따라 본받으면 성경에서 우리와 연합한대요. 여러분, 연합의 조건은 뭡니까? 연합의 조건은 본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지도 않으면서 주님 능력 주세요, 권세 주세요, 철장 권세 주세요, 암만 부르짖어도 목만 정말 가랄 뿐이지,
동행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동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본받아야 돼. 예수님의 그 삶을 그대로 본받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으심을 십자가, 이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예수님 부활하셨죠? 부활하셨습니까? 그냥 무덤에 그냥 푹푹 썩고 있습니까? 부활하셨습니까? 부활하심을 우리가 또 본받아서, 그래서 부활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이 이제 그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능력, 권세, 이적, 기사, 예수님이 사셨던 그 모든 삶을 우리가 재현할 수 있는, 다시 보여줄 수 있는 그 동행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바로 5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여기 알라는 말을 또 하잖아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에 몸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 몸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라고 하는 이 자아의식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이 분리된 이 분리의식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이제는 여기에 6절의 말씀대로 그래요. 우리의 죄의 몸을 완전히 멸하고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가 살려고 하고 육체를 의지하는 순간 마귀가 탁 들어와가지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덕덕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는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야 돼요. 이거 그냥 내버려 두면은 얘네들이 아주 깽판 치고 돌아다니면서 못된 짓을 다 하고 다녀요. 이 육체를 우리가 I hate myself, 내 이 육체를 완전히 증오하고 이 육체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육체의 소욕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육체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이 육체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이 육체 때문에, 그렇죠? 다윗과 같은 성군도 육체 때문에, 보는 것 때문에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그렇죠? 엄청난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잖아요. 이 보이는 것 때문에. 이 육체가 이렇게 무섭다는 걸 알고, 우리 이 육체를 여기 성경에 나오는 6절 말씀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 이것이 죄의 몸이에요. 이게 죄의 몸이에요. 이게 몸 자체가 죄의 몸이에요. 이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면,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지 않으면 종로로 탄단 말이에요. 이 죄의 육체의 이 소욕을 따라서 종로로 탄단 말이에요.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편하게 이 육체의 이것을 소욕을 따라서 우리가 종로로 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종으로 팔려가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여기서 완전히 십자가에 우리의 육체를 죽여버리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죽게 되면 여기서 칭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1단계가 칭의 단계 아닙니까? 2단계가 성화의 단계 아닙니까? 세 번째가 이 영화의 단계 아닙니까? 그래서 세 단계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여기서 못 박으면, 그렇게 되면 육체도 못 받고 우리의 소욕도 자아도 다 못 받게 되면, 여기서 비로소 우리가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칭의가 여기서 이루어진다. 이 칭의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 칭의의 단계도 못 간 사람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우리 주위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이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8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뭐 하라고요? 믿노라는 말을 해요. 자, 제일 먼저 여기서 알라라는 말을 해요. 알라. 그 다음에 행하라. 그 다음에 본받으라. 그렇죠? 연합하여 살기 위해서는 본받으라. 그 다음에서 이제 네 번째는 믿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라. 여러분, 이 믿으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죽으면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온전한 제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서 거기서 순교 제물로 드려지죠. 왜 그렇습니까? 3일 반 후에 우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정확하게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육체 분리 이것이 다 죽으면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라! 할렐루야! 믿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우리가 장사 지내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완전히 나를 부인하고 나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안디옥에 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사과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저의 과실 이런 것들을 고백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죽으면,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될 거다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사과하고 그리고 용서를 빌고 잘못했다고 계속 제가 십자가를 졌던 거예요. 왜요? 죽으면 살게 될 거다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나갑시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라. 이제는 부활의 생명으로 행하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본받아 살면 연합하게 된다. 그리고 믿으라. 할렐루야. 믿는 단계까지 나갑시다. 정말 내가 죽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그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표현되기 때문에 나 하나 죽자, 나 하나 포기하자, 나 하나 죄인이 되자, 나 하나 십자가를 지자. 그러고 내가 죽게 되면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생명이 나타나고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다음 단계를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길지어다. 컨시더라는 뜻이죠. 여길지어다. 여러분 여길지어다라는 말이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11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제는 사망이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하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죽으면 이렇게 이제는 사망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는, 우리도 보좌에 앉아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믿고 죽으라는 거예요. 믿고 주님 앞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0절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뭐 하라고요? 여길지어다. 여러분 여겨야 돼요. 여러분 이제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또 여기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본받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는 믿어야 돼. 믿으면서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죽음의 자리까지도 순종하고 나가게 되면 부활로 살아나게 될 것을 성경은 확실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야 돼요. 여러분 여깁시다. 나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여러분 우리가 여겨야 돼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산 자가 되었다. 산 자로 여겨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를 여겨야 돼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사는 거로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식사도 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말씀도 전하는 거고, 예수님이 이제는 나는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로, 사명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 도중에 사명자로 여기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 스스로를 내가 여겨야 돼. 누가 뭐라든 간에, 누가 나를 짓밟던 간에, 누가 나를 모함하던 간에, 누가 나를 해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도중이라는 것, 내가 주님의 그 생명으로 살아났고 이제 주님으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음을 여겨야 돼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스스로, yourself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 그래서 여기라는 이 말씀이 11절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분이라는 말이에요. 이분이라는 말은 여기 한국 성경 이와 같이라는 말로 했는데, 이분이라는 말은 더 확실하게라는 뜻입니다. 자, 이분 so consider yourself. 너 스스로를 consider, 여겨라. 스스로를 뭐라고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 이거를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는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을 이제는 내 스스로가 yourself, consider yourself, 내 스스로 여겨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상 바울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 충고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신다는 이것을 내 스스로 여기지 못하는데,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그쵸? 트집 잡고, 그리고 이 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모함하고, 계속 우리를 쏘아대고, 계속해서 우리를 헌담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철저히 나는 도중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예수님이 나다. 바로 그렇게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산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산잖아요. 여러분 여기 다 살고 있잖아요. 이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살리셨고, 예수님이, 우리는 장갑에 불과해요. 예수님의 손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사는, 이 육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사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이거를 컨시더, 이거를 여러분이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yourself, 스스로 여기시라는 거예요. 여기셔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바로 내 안에 사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그렇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시시하게 죄를 짓겠어요? 시시하게 형제들의 뒷담 하나 치겠어요? 형제들의 헌담이나 하고 다니겠어요? 나쁜 그런 비리들이나 생각하고 그런 거 적어놓고 그것 때문에 낑낑하면서 용서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겠어요? 예수님인데. 와, 이 11절의 이 말씀은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신앙이 여기까지 나가야겠구나. 내 스스로가 내가 예수님이로구나. 우리가 예수님이로구나. 라는 거기까지 밀고 나가야 돼요. 여기까지 안 나가게 되기 때문에 계속 여기서 쳇바퀴 돌듯이 죽였다 살렸다, 죽였다 살렸다. 어떨 때는 죽었고, 어떨 때는 살고, 여기서 왔다 갔다 1단계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철저히 죽었으면 이제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 죽었습니까? 네. 십자가에 완전히 내 육체를 다 못 박아 버렸습니까? 네. 이제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서 들어오셔서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까? 네.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라는 거예요. yourself, 스스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외치라고 얘기 안 해요. 외치라고 그러면 이단이잖아. 그렇죠? 나 예수야! 그러면 이단이에요. 근데 내 스스로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보화 대신, 나는 질그릇인데 보화 대신 예수님이 이 질그릇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사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그러면요,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예수님이 사시는데, 예수님이신데 용서하게 되고, 그렇죠? 사랑하게 되고, 형제를 세워주게 되고, 그렇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바로 동행하는 나의 삶을 통해서 있기 때문에 손을 얹은즉 병이 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여러분 왜요? 왜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야 돼요. 이 여기라는 이 말이 외치라는 말이 아니라, 증거하라는 말이 아니라 yourself, 스스로 다짐하고 스스로.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표출하거나 막 그래가지고 나 예수야 그러면은 나 공경해, 나한테 예배해 뭐 이러면 이단이죠. 그게 문선명이고 박태선이죠. 그런데 여기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는 정말 자기 스스로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2단계에서 3단계로 나가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지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사시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이제 여길지라, 그럼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이거 사실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거 위험한 거예요.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다 쭉 썼잖아요. 이거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예요. 가지도 예수님이고 포도나무도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고 함께 죽고 함께 살았으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이 바로 나예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안 하시네. 이거 아멘 안 하시면요, 여러분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말아요. 정확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겨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라는 걸 여겨야 돼요. yourself. 내가 예수님이라는 거. 여기서 여기게 되면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이거. 사실상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다! 저 그리스도 아닙니까? 내가 예수다! 그러면 자칭 그리스도 아닙니까? 내가 예수다! 하는 순간, 그래서 순종이라는 거. 안전장치죠.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래서 몸의 사용에 순종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드리러.
순교의 제물로 우리가 땅끝에 가서 죽어야 돼요. 아멘. 순교의 제물로 드려져요. 안전장치를 여기서 해준 거예요. 여길지어다 그러고 자기가 예수래. 그런데 우리는 몸의 사역을 쫓지 아니하고 말씀을 쫓잖아요. 우리가 먹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죽잖아요. 아멘.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기 때문에 동일한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예수님이 그렇죠? 사람은 사람하고 결혼해요. 우리가 신이 아닌데 하나님이 인간하고 결혼하겠어요? 아니에요. 신이 돼야 결혼을 해요. 우리가 신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으로 만들었어요. 우리의 육체 다 여기다 못 박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신으로 만들어서 말씀을 먹은 자는 바로 하나님의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으로서 이제는 사역을 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신의 성품을 가지고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베풀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안전장치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순종과 드림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나 예수야 경배해. 그리고 여기에서 높아지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렇죠? 이런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면 이단이지.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지체이고 예수님이 되어졌다는 걸 알면서 이제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전합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여러분 우리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격상시키셨는 줄 아세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드높여 주신 이유가 뭡니까? 도중히 사역하라고! 죽으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와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셔서 부르신 우리는 빛의 사자입니다. 예수님만 광명과 새벽별이 아니라 우리도 빛의 사자입니다. 우리도 빛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빛을 통하여 정말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죽으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격상시켜 주신 거예요. 인간으로 가지고는 절대로 못하잖아요. 이 육신의 이것 가지고는 절대로 아무 두중인 사역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다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다 십자가에 죽고 못 받고 이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하나님이 되어서 두중인 사역을 하고 예수님이 되어서 두중인 사역을 감당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여러분 그래서 안전장치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내가 예수님이로구나. 그래서 또 죽자. 또 나를 비우자. 또 나를 내려놓자. 내가 예수님이로구나. 그러면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나를 따라라. 내가 이제 교주가 되어서 나 예수님이야. 이렇게 군림하게 된다면 그렇죠? 이게 바로 마귀 사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순종이라는 말을 12절에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1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을 왕노하게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우리는 뭐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말씀 앞에 우리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요. 예수님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죽는 거예요. 우리도 땅끝까지 나가고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사명으로 그렇게 사는 저희들이 얼마나 안전합니까? 뿐만 아니라 이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드리라 13절에 보면 13절에 드리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여겼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믿었습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음을 믿습니까? 이제는 합일이 되었고 그 다음에 동행이 이루어졌음을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13절에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네. 죽어야 돼요. 순교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 13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드리라는 말을 두 번씩이나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영혼을 구원하고 땅끝에서 이제는 의의 병기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라 이 말씀은 순교의 제물로 그렇게 온전히 왜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으로서 그 성품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드림으로 말미암아 순교로 그렇게 완성을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비결을 이제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이 분리된 자와 이 육체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혼돈이 생기고 착각이 들어갔고 이것 때문에 계속 죽였다 살렸다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1단계로 나아갑시다. 다 죽여버립시다.
그 다음에 2단계로 나갑시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신다. 그리고 이제 3단계로 나갑시다. 우리 봉사하고 말씀을 이루고 죽어버립시다. 순교제물로 드려집시다. 그래서 신의 성품의 참여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이제는 신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사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여기십시오. 이제는 내가 아니로구나. 예수님이 사시는 거로구나.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이 고백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3단계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정말 힘든 설교였어요. 이 설교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전 목사가 예술해. 전 목사가 예술해. 두증인들이 예술해. 얼마나 우리를 비판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다는 거예요. You are in Christ.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확증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안 계시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 아닙니까? 죽을 때 주님이 사십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는 말씀대로 갑시다. 누가 나를 이단이라고 해도 좋아! 말씀대로 너는 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루고 순종하고 그리고 순교의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이 승리의 비결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설교예요. 정말 힘든 설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도 세 번씩이나 설교하다가 끊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만큼 이것이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로마서 6장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 꼭 행해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제 행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연합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여겨야 돼요. 내가 예수님으로, 내가 주님의 몸이 되었구나. 주님의 지체가 되었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구나. 이걸 여겨야 돼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안전장치가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순종으로 죄를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먹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그렇게 빠져들어가지만 우리는 오히려 이 순종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예수님이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순종으로, 그리고 마지막 드리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제물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며 죽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를 여러분이 적어도 2-3번은 들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성경을 계속 묵상하면서 정확하게 여길 수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구나. 예수님이 바로 나의 생명이구나. 예수님이 사시는구나. 이거를 여기지 못하면 버리운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고 버리운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렵도다. 그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 많은 제자들이 다 떠나버리고 12제자만 달랑 남았어요. 무슨 얘기했기 때문입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가 영생 구원 나와 함께 살리라. 그 얘기했더니 자기를 먹으라고? 우리가 흡역기야? 아니 우리가 사람들 잡아먹는 걸 뭐라고 그래요? 식인종이야? 그러면서 고개를 설레설레 두고 다 떠나버렸어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이 굉장히 어려운 말. 근데 여기에 신앙의 승리의 핵심 비결이 들어있어요. 이건 모르면 우리는 정수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그래서 안디옥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그래서 싸움이 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인정받고 높아지고 따르게 불만, 불평, 정죄 이런 분리 여기서 왔다 갔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1단계도 못 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3단계까지 나아가길 원합니다. 3단계까지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단계는 뭐예요? 바로 내가 예수님이로구나. 위험천만한 얘기죠. 근데 바울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수 중에 진수가 되는 말씀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는 이것밖에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세뇌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지금 로마서 6장을 2번 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설교도 이 말씀을 전했을 때 굉장히 사람들이 난감해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또 다시 전하면서 또 다시 난감함에 저도 부딪힙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십시오. Yourself, consider yourself.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여기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죽읍시다. 예수님으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삶은요 고행입니다. 쫓아가는 그런 삶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으로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도 져야 되고 영혼도 구원해야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 입고 살았던 그 부활의 영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중한 말씀, 신앙의 진수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 그러나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다 주님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저는 전할 뿐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실행하실 일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주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